우리의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은 나빠 보입니다. 실제로 나쁜 일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일종의 표적 수사처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의 모든 행적들을 살피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죄의 증거들만 나타날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욥, 당신은 큰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데만 사용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요즘 말로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욥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죄인이니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마땅히 회개할 것이 없는 욥이 들었을 때는 참으로 황당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당신도 모르는 죄를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어서 빨리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엘리바스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지금 마치 실제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자꾸만 목욕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짓눌러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단들이 유행을 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사이비도 아닌 것이. 이런 말들을 하였었는데요. 엘리바스가 마치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있으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약한 사람은 누군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강요를 하면 회개를 하는 척 할 것입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그러나 욥은 그런 말들이 지금 안 통해 보입니다. 욥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죄악들을 가지고 욥을 압박하는 내용을 보면 2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양보하든지 해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회초리 들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어서 빨리 비십시오. 그래서 회초리를 면하십시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매만 맞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을 또 강조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엘리바스에게 욥은 죄인이기에 23절부터는 빨리 그 자신의 불의를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6절에서 9절까지 욥의 불의함을 쭉 열거했었는데요. 그러한 불의함 때문에 당신의 집안이 폭삭 망한 것과 같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탐욕을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모든 서원과 감사까지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간직할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욥의 기도만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번영까지도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은 떠나고 이제는 빛된 길로만 걸어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까지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와 같은 그 일들도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대상을 빼고 엘리바스가 했던 이 쭉 말들을 보면 참 회심자를 향한 아주 놀라운 복음 설교처럼 들립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담겨 있고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대상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말만을, 진리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욥이 당하는 것처럼 아주 말할 수 없는 폭력 아닌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면 조심스럽게 누군가에게 혹은 범죄하고 있어 보이는 그 형제에게 다가가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무조건 회개하라는 식으로 남을 겁박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타내어 주실 때 겸손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고 바른 말씀 위에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